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회의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 가운데에서 괜히 딴지 걸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그 책상 사이를 지나가는 친구들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험을 쌓다가 사회까지 와서는 꼭 부서별로 그 딴지 거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텐데 이것저것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 딴지 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잘 나갈 때, 바른 길로 갈 때에 딴지를 거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고, 성경도 딴지 건다는 말을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거의 전부가 걸림돌이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반대로 이 사회가 전혀 엉뚱하게 불의한 길로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도 그때는 딴지를 걸어야 된다. 그걸 교회가 사명으로 알고 나갈 때 교회는 진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이 사회에, 불의하게 나가는 사회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불의한 길을 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이 사회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잘 몰라서 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질주할 때에 참 큰일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이 걸림돌을 그 앞에다가 놓는가 봤더니만 뭔가 준비된 사람을 그 앞에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갔더니만 그 GPS에 계속 나오는 말 가운데에서 전방 몇 미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라 그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야곱은 원래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사람이고 또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믿는 자였지요. 그런데 아주 못된 고약한 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바뀌게 되죠.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쓸데없이 시비 걸고 그런 것을 늘 봐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하고 자기의 꾀로 살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거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저지를 시키셨어요. 누구를 보낸 것 같더니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먼저 발을 들이게 됐는데, 창세기 32장이 유명한 장인데 거기에 1절, 2절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이 이 야복강이라는 강나루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먼저 보내게 하시고 유독 야곱만 딱 잡아서
소위 외통수로 거기에 이 천사 한 명을 만나게 합니다. 즉 여기에 천사는 불의한 길을 계속 가 그것도 과속으로 운전하는 이 야곱을 저지하기 위해서 태클을 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은 거기에 캠프라고 텐트를 많이 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기거하는 그런 장소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도 교회 입구에 이런 천사 한 명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하고 씨름하게 한다면 누가 당할 수 있을까? 그 천사는 그런 불의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이까짓 거 문제 없을 거야 하고서 씨름을 시작했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상대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나중에 항복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천사와 씨름에서 야곱이 지는 장면이죠. 또 어떻게 지냐 봤더니만 천사의 그 허리를 꽉 잡고서 놔주지를 않고 나를 복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심히 성경을 볼 때에 그 이전에 그 형, 쌍둥이 형 에서도 씨름을 했어요. 복을 달라고. 근데 아버지를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아버지는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아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봤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을 잡은 손, 나를 복주세요.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춤을 놓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한테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졌지만 내가 받은 것은 이제 인간의 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오직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때의 천사의 얼굴을 야곱은 유심히 봤을 것 같아요. 물론 밤이니까 어두웠겠지만 이제 날이 새려할 때에 천사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천사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 평생 그 이후로 야곱은 그 브니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 후에 교회문을 나왔을 때 우리를 그런 과속으로 질주하는 불의한 길을 과속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딱 붙잡고 씨름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늘 요새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가 평생 사모했던 것은 수수께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뭔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한 죄를 회개하고 일설에는 로마에 갔을 때에 베드로 성당에 그 높은 계단을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비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가운데에서 이 루터는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이 루터의 아주 곤고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루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표정에서 자비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 드디어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절대 진리를 우리한테 남겨주었죠. 그래서 모든 열심, 우리 믿는 사람도 열심을 내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의 기록이죠. 근데 바울도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열심, 다른 방향으로의 열심을 냈지만 목사나 성직자한테 최대의 욕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없이 평생 목사질이나 해먹어라. 이게 아주 최대의 욕이죠. 루터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령이 없이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죽을 맛이죠. 그거는 무엇을 하는 족족 그것은 전부 곤고한 짓이고 헛된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는 드디어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뛰어간다.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그걸 쟁취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긍휼함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자의 그 목회와 모든 성도의 삶은 신이 나는 것이죠. 기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루터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 걸림돌에서 루터는 자기의 모든 그런 열심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때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고 그때에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최고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자비를 깨닫는 것, 자비를 얻는 것,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에 또한 자비를 베푸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 자비를 모르고 자비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이분은 노예로 태어나서
나중에 세계적인 식물학자로 되신 분인데 하는 말이,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는 부드럽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노인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힘이 센 자나 힘이 약한 자나 똑같이 관대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유는 나중에 내가 훗날에 돌이켜보게 될 때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의 한 사람의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비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여기에 나온 율법사는 다른 것은 율법을 다 아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은 자비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 내 이웃은 누구이냐, 그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나서 거기 내용에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동족 유대인이죠.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당한 그 동족을 보고. 하지만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보고, 그래서 온갖 치료를 다 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넌 지금 나한테 네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전문이 나왔어요. 내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내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강도를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강도 만난 다른 이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10중 8구 그 자신도 강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도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캄캄한 세상에, 강도 만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모든 인간의 고통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셔서 그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 율법사가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사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했을 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모든 고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고난을 남겨두셨을까? 모든 작고 크고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루터의 신학과 연결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신비한 것은 지금도 나의 고난의 이 현장에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나와 함께 당하시고 나에게는 고난당한 이웃을 내가 알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주신 이 고난이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이 율법사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챙기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께 내가 간절히 아뢰 때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의 완성을 가지 못했을까? 오늘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었지만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이 율법을 알지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율법사한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걸림돌이 된 거죠. 어떻게 이방인인데 자비를 베풀 수 있지? 나도 못하는데. 마지막 절에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를 믿고 그럴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이 나한테 찾아오더라. 그 신비한 거지. 고난의 신비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고난을 내가 당하는데 그냥 나 혼자 당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여기에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도 내가 시인할 때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지. 자비가 없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왜냐하면 자비는 율법의 완성까지 이르지만 자비를 모르는, 자비의 체험을 못한 사람은 율법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금 바울은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걸림돌이 처음에는 나의 고난인 줄 알았지만 오늘 나온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의 고난을 내가 붙잡을 때에 오히려 내 안에 고난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오늘 주제가 걸림돌인데 오히려 걸림돌을 다 제거해주는 일을 부모가 챙겨서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더 그것을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참외라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캐나다에서 파는 깐탈로프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값이 비싸봐야 2, 3불밖에 안 되는데 일본 참외는 무지하게 비싸서 한 200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보통. 왜 그러냐 하면 이 참외 하나를 키울 때에 나머지 잔가지하고 다른 것들을 다 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해서 키우기 때문에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이제는 부모들의 가르침과 그러한 것이 필요 없고 오히려 부모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참 허탈할 수밖에 없겠지만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는 이거를 역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야말로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참 걸림돌을 이제 알게 해주는 때가 온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부모된 우리들은 십자가를 만나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애써 키워놨는데 머리만 컸는데 그 머리는 전부 자기들의 자기의 사랑 또한 환상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비싸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잘 팔린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되지 못할 때 부모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이제야 때가 왔다. 이제야말로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할까? 내 자신이 루터처럼 바울처럼 또한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들에게 있는 자기 애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나의 의가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의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내가 완전히 두 손으로 완전히 움켜쥘 때만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얼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얼굴은 우리는 분이엘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분이엘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체험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오직 나는 이제는 세상적인 꾀와 열심과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일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자비로서만 의지해서 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부모들이 이제는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 자식이 나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은 화장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난 야곱의 얼굴로, 이스라엘의 얼굴로 저들을 상대해 주는 것이, 그거야말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상대해야 할 최대의 걸림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의 걸림돌,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먼저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가 철저하게 파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저들이 자기의 의를 다 청산하고 저들의 성공 가도의 최종 목표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비한 자는, 자비함을 체험한 자는 나가서 부모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고, 그래서 오직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러한 부모의 얼굴을 저들이 볼 때에 드디어 저들도 자기의 의를 청산하는 길만이, 예수의 의만 내가 붙잡는 것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성공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우리 할 탓이죠. 나가서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자기 의와 자기 애와 또한 자기의 환상으로서 치닫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가 이제 파송받아서 거룩한 걸림돌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사회에 걸림돌된 우리 교회와 나의 처지를 알고 그렇게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길로 갈 때 교회는 거룩한 걸림돌이 되어야 합니다. 악으로 질주하는 사람에게 과속 방지턱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면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자비함으로 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세상에 오신 자비한 주님을 믿을 때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로 한 주간 사실 때에 자기 의와 자기 애로 무장한 무자비한 세상을 대면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311장 할 텐데 여기에 가사 가운데에 내 너를 위하여 다 주었다 하셨는데, 너는 무엇을 주느냐 했을 때 그 대상을 예수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주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마음을 희생의 것만 너무 원하느냐 내 마음을 희생의 것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누가복음 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